이번 주에 그 토라 포션의 말씀은 키티사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 뭐 토라 포션 다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번 주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보통,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다른데요. 보통의 해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은 그 불임절의 기간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는 이제 윤달이 끼어서 이 말씀이 조금 앞으로 이제 뭐 그렇게 이 불임절과 이렇게 좀 어긋나 있게 되는데, 불임절에 보통 이 말씀을 읽게 되고 여기에 이제 생명의 속전과 또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지에 대해서, 신부가 되는 그러한 말하자면 결혼 계약서의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이 키티사라고 하는 이번 주의 그 토라 포션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 오전 예배 때 나눈 말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과 또한 그것이 그 교회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메시지와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메시지와 함께 우리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이 키티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조사한다라고 하는 그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키티사의 어원은 이 나사라고 하는데, 그 나사는 뜻이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 올리다, 높이다, 그래서 머리를 들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이 민수기와 같이 백성들의 숫자를,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세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에, 수효를 조사할 때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셀 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 히브리어의 원래의 개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원래의 어떤 개념은 무엇이냐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를 세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백성들을, 물론 세는 행위 자체는 맞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의 조직의 수효를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머리를 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가 이게 한 60여만 명 정도 되는데, 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60만 명의 머리의 숫자를 다 세는, 머리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는 단수냐 복수냐, 그 단수형 복수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 머리를 센다라고 하는 것을 로쉬에트라고 해서, 이 로쉬는 그냥 머리 하나의 머리를 들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수요를 세는 것은 백성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다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무엇인가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를 드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키티사의 온전한 복음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에서, 뭐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고요. 그 교회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인데, 이게 그냥 바울이 스스로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이미 토라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머리가 제일 위에 서야 되겠죠. 우리가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가장 위에 세우는 것, 그 머리를 세우고 그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도, 골로새서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골로새서 그 2장 17절에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이 뭘 해야 되냐면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키티사입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붙드는 것, 그 머리와 연결되기 위해서 또한 뭘 해야 되니? 연합하는 것.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리와
몸이 연합하는 것은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합할 때 머리가 올려지는 것이고요. 머리와 우리가 연결될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면 뭐가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기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공정은 이걸 딱딱 끊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매뉴얼대로 이게 착착착착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실은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또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실은 국가가 연합하게 되는 것, 또 열방과 이방의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지 이게 뭐 가정이 세워지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국가가 세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서 다 같이 세워지든지 아니면 다 같이 세워지지 않든지 그것이지 이것이 어떤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갑자기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스라엘, 뭐 북한, 뭐 또 가정교회, 뭐 히브리적인 뿌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붙드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머리가 올려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이고 이 기티사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 파악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러한 거룩한 행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결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연결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가 이 키티사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키티사 이번 주에 그 토라 포션 12개의 어떤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 이게 이제 몸을 이루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구성 자체를 말씀드리자면 성전세, 첫 번째가 성전세를 바치는 것, 두 번째가 놋 물두멍입니다. 제사장의 정결함, 제사장의 회개, 예배자들이 그 주님께 나가는 그 물두멍은 굉장히 아주 신비한 것이죠. 그리고 관유와 향품을 예비하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자, 곧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러니까 성소를 실제로 짓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공교함으로. 그게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그냥 생각으로 저 멀리 천상 누각에 그런 게 있겠지 하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만드는 것, 그게 이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는 사람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요. 이 공교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부르시죠. 이들에게도 아주 예언자적인 어떠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것, 샤밧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떤 그 말하자면 네 번 이렇게 해서 그 12개의 어떤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샤밧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을 주님께서 주시고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이제 신의 산을 너희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말하자면 어떤 그 아주 소란과 또 배교와 또 심판이 또한 그곳에 있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머지 이제 4번의 이야기인데 진 바깥에 회막을 주십니다. 진영 바깥에 있는 회막.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바로 그것이죠. 진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 진 바깥의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번제단이 있고 그 진영 안의 번제단과 진 바깥의 번제단이 있는데 그게 또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 바깥의 회막이고요. 그리고 모세의 중보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어떤 그림자이죠. 모세의 중보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새 돌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 것으로 이 키티사가 맞춰지게 되는데요. 키티사는 그러므로 구속사에 있어서 그 구속사를 이렇게 뭔가 압축해 놓은 어떤 모형과 같습니다.
이번 주의 말씀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속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유가 아주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면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속전을 바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생명의 속전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원 파악과 다른 인구 조사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을 세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속전을 이 사람들이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생명의 속전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 수요로 헤아려진 사람들, 조사된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이들을 속량하셨다, 사셨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이 생명의 속전을 주님께 동시에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 생명의 속전을 그 생명의 속전과 연관이 있는 인구조사와 연관이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인구조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예, 다윗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를 했다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다윗은 거의 완벽한 왕이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할 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용사들을 세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려면 자기의 병력의 파악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그렇게 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었다. 이것을 이제 계수했어요. 다윗은. 굉장히 말하자면 군사적인 어떻게 보면 통치권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마음에 심히 자책합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워져요. 백성을 조사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나갑니다. 이 자책감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인구 조사를 했는데 마음이 참 편하더라 라고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심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기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이 거룩한 어떤 근심이고 거룩한 압박인데 이렇게 연결되게 돼서 자기 가운데 자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미련하게 행하였냐면 다윗이 한 일은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뭐 왕이 그것도 전쟁의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센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두고 자기 자신이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는데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무식하냐면 이 토라의 말씀에 무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오늘 말씀 다시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용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과 인구 조사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24장 그 이후에 1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고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됩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전염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몸으로 연결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백성을 계수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곧바로 몸이 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둥병이든 어떤 병이든 간에 그 병이 유행하게 되고요. 그 전염병이 유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더 역설적으로 다시 생각하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고 그게 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머리로 연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이 사람도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 그 한 세 사람의 어떤 연결이 바로 주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의 어떤 온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어떤 자연재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전염병을 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치유됐습니까? 그래서 그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24장 18절에 보면 이 날에 갓은 항상 이 다윗이 뭔가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제사장 그런 선지자죠.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는데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꼭대기 성전산이에요. 지금 통곡의 벽 그 건너편에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여부스족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바로 그곳. 그 꼭대기에 타작 마당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이 7만 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다윗도 참 대단하죠.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삽니다. 돈을 주고 사요. 그러니까 막 무력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아라우나에게 찾아가서 아주 그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처럼 똑같이 이 모리아산 그 정상의 그 타작 마당을 삽니다. 결국 그곳에 성전을 짓죠. 이게 다윗의 인구조사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비밀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과 관련이 있고 사람이 어떤 각기 개별적인 어떤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연결되는 한 세 사람의 어떤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전염병을 주시는 것이죠. 신종플루 같은 것들이죠. 그런 전염병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병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손이 아프면 오른손을 꼬집으면 다 아픈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우리가 느끼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재앙의 형태로 나타나지만은 결국 그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개별적으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온전한 머리를 모신 유기체로 다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희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가족 때문입니다. 내 아이와 내 남편과 나의 가족들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만 잘 살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지극히 비성경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 그와 같은 어떤 연결의 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이 생명의 속전을 거두면 뭘 하게 되냐면 이게 이제 그 반세겔씩
거두게 돼 있고, 이거 코헬 케세프 하키프림이라고 하는데, 이걸 거두어서 뭘 하냐면 성막을 만드는 기둥의 연결고리를 100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은전을 걷어가지고 반세겔씩 은전을 걷어서 뭘 하냐면 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소켓 있잖아요. 은으로 그걸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을 세우는데요. 그 성전의 기둥의 연결 고리들을 만드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을 만들고 몸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요.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성막 자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30장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게 결국 우리가 뭐 몸이 아프거나 뭐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하는 그런 모든 이유들의 어떤 근본적인 치유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인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 때 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동시에 근본적인 치유는 그 몸이 머리를 모실 수 있도록 연합할 때, 곧 교회가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분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의 속전의 선포가 없이 그냥 뭐 개수되거나 아니면 조직화되거나 할 때에 몸은 죽어가는 것이죠. 그게 뭐 말하자면 예언적인 병이라고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던 문둥병과 같은 것입니다. 몸이 썩어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탄식과 애통함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예배죠. 그게 이 모리아산의 예배이고요. 그것이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아들을 그 번제단에 올려놓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브라함의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시 돌이켜질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어쩌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애착이 많으시고 더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는 하나님, 완전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룬다는 것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이 주님의 몸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이 생명의 속전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제 쭉 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 머리를 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수요를 계수하는 것과는 뭐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뭐 성전세, 뭐 논 물두멍, 관유와 향품, 부살렐과 오올리압, 샤밧, 언약의 두 돌판, 뭐 이러한 이야기들로 쭉 연결되면서 이제 주님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기준과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불임절부터 이 6월절까지 이 40일의 어떤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불임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전에 성전세를 바치기 시작해요. 6월절까지는 그것을 다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6월절 전에 가서 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뭐 6월절에 가서 그것을 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6월절에 들어가셨을 때 돈 바꾸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반세겔로 바꾸는 자들이, 그 쉐켈 하코데시를 내기 위해서, 그 반세겔을 내기 위해서 매매하는 자들이 다 들어차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방인의 뜰의 구역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이 불임절 열흘 후부터 이방인의 뜰에서 바쳐지는 이 반세겔,
그 상자가 설치되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그 반세겔이 드려져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인데, 그게 유대인들이 드리지만 또한 이방인들의 뜰에서부터 그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굉장히 예언적인 또한 메시지가 하나가 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신 것이죠. 예수님과 시므온 베드로가 성전세를 냅니다. 어디서 그 성전세가 나왔을까요? 예,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한 세겔이 나와서 둘이서 나눠서 그 성전세를 내죠. 그것도 다 그게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또한 이 에브라임, 곧 이방인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이 핫제르에서 그 성전세를 내는 것, 이 상자가 설치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또한 모든 백성들의 어떤 수효가 파악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개인이 아니고, 당신은 어떤 그냥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일반 민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신 거룩한 몸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예수에 관해서 믿는 어떤 각각의 그 총합의 숫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신 어떤 유기체로서 하나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그렇다면 그 중에서 이제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에 아픈 곳이죠. 우리가 몸이 건강한 곳은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잘 모르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연약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뭔가 연약한 점들이 발견되게 되면 이제 다 그것에 집중해서 거기에 그것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새 나가는 것이 가장 낮은 곳에 거기에 다 빠지는 것이잖아요. 다 같이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지, 누가 하나가 뭐 높다고 해서, 누가 하나가 온전하다고 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개인들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 헌신됐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이 다 그 문제와 무관하게 그냥 다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어떤 개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는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었다. 그 너희의 몸이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졌다.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속량되었다. 이제 나는 너를 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졌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 결국 우리가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마음의 지혜를 받고, 아주 굉장한 사람들인데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사람들 좀 더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그 어떤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실체화시키는 사람들, 이게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묵상하면서 이게 잠언에서 게으른 자여 하면 항상 저는 마음에 어떤 그 짐이 있어요. 막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뭐 그 얘기하면 이거 내 얘기다, 막 이러면서 항상 그 얘기를 듣는데, 최근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걸 계속 어떤 우리가 미뤄왔던 일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 메시지도 주셨고 마음도 부어주셨는데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어떤 회개를 아주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게 어떤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인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탄식이 게으른 자요라고 하는 것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실제로 그걸 깎아서 만들고 그게 연결되도록 하고 그것을 사람들과 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주님께 묻고 그곳에 다시 헌신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 또 그러한 몸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나는 기도의 사명이 있고, 뭐 누구나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무엇에 대한 사명이 있고, 나는 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고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개인으로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별로 그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무엇인가 몸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면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을 쏟는 것이고 나의 정열을 쏟는 것이고 나의 모든 육체와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걸 실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제 그러한 부르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고 몸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멋진 어떤 파트너로서 우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이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었나요? 여기에 대해서 깊은 어떤 그 마음 가운데에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죄인 중에 괴수고 뭐 말석에 그렇게 끼어서라도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이유는 네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네가 믿음이 안 좋기 때문에 목사라도 돼야 교회를 갈 거 아니냐. 네가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교회도 안 갔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하시죠. 저를 항상 보면서 사셨기 때문에 네가 목사라도 되니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목사가 아닌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하는 걸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너는 목사니까 나가지만 목사도 아닌 사람들이 새벽에 나오고 또 예배 가운데 앉아 있고, 너는 설교라도 하니까 안 졸지만 네가 설교를 안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저는 항상 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설교를 하는 거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 정말로 말씀에 대해서 같이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귀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래서 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교회가 같이 고통당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하는 그러한 몸의 그런 아주 연결된 유기적인 관계로서 우리가 이미 생명의 속전으로 들여졌기 때문에 이제 그 기둥의 마디마디가 그렇게 소켓으로 온전하게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